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8장, 찬송가 588장 찬송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족하다. 찬송가 589장, 찬송가 589장 찬송합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자리 우리 참여겠네. 무르 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수합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교독 60번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주변 곳곳에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고 있음을 보고 느끼고 있으며 어느 때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들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에게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미꽃 가시와 같은 아픔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저희들과 늘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할 이 시간,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손길이 저희들 여전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기도 하였고 온몸이 아파서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움에 눈물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과정에서는 자녀와 가족, 형제들과 이웃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어진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때문에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각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점들이
이 시간 해결되어지는 감사의 축복들이 넘쳐나게 하실 간절히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자신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은혜스러운 평강의 축복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응답받는 기쁨 있게 하실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소망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삶 때문에 삶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와 가정의 경제가 많이 어려진 이 시간 주의 도움의 손길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간절히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수술할 때 세상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곡식의 전부를 거둬들이지 말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평안과 안위만을 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 생활 중에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 감사의 축복과 은혜로 삶의 과정마다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추수 감사절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시며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을 닦아드린 여인처럼 우리 자신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마음, 정성,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가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수감사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몇 달 만에 이렇게 1, 2부 연합으로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분들 많지요? 1부, 2부 따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서로를 좀 한 번씩 쭉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배 드리는데요. 혹시 좀 같이 예배 드리기 힘들거나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당에 좌석을 좀 마련했습니다. 좀 천장에 달아야 되는데 아직 못 달았는데 천장에 달면 좀 더 많이 앉아서 볼 수 있는 한 10좌석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으니까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은혜롭게 같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은혜롭게 드릴 수 있으니 우리 집에서 드리기보다는 교회 와서 그리고 끝날 때 또 인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1, 2부 이제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쌀 100포 우리가 이제 5년째 지금 4년째 하는 걸로 5년째인가요? 4년째인가요? 저도 지금 획수로 좀 그런데 쌀 100포 연청 군청을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월 11일 날 전달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내년 속회 좀 구성하고 편성하는데 좀 이렇게 같이 일을 나눠야 됩니다. 속장님들 다 다음 주에는 꼭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학교 관련되신 우리 청년들 또 선생님들 좀 남아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품은 성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귀하게 헌금해서 사용하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물인데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가셔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전도사님 잠깐 네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전충혁 전도사님과 문경희 사모님이십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합니다. 예. 사실은 제 제자입니다. 제가 한샘교회 있을 때 초등학생이었고 그렇게 이렇게 성장해서 강신대에 나오시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2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시겠다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11월 첫째 주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년째 6년째 목회하면서 전사님을 두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4가지가 있습니다. 선교, 그 다음에 말씀, 봉사, 교육. 이게 하나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 4가지가 같이 가야 4가지 기둥이 든든히 서야 교회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적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제가 같이 서야 됩니다.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좀 서툴고 부족해도 잘하신다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분 우리 전충혁 전도사님이고 문경희 사모님이십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91장 찬송합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고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차 마른 강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완화되어서 1, 2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 감사가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게 주시는 귀한 복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 누리는 삶, 풍족한 삶을 살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 자라나는 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이유, 직장인들이 다양한 자격증을 따며 여러 가지 스펙이라고 하는데 스펙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미래가 보장되고 인품이 좋은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결국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치열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정말 행복할까요? 물론 그 순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 그토록 원하는 돈과 땅과 집을 넉넉히 가지면 행복할까요? 치열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할까요? 명예, 권력, 지위를 가지면 더 이상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잠시 동안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행복이 참된 행복, 지속되는 행복이라면 억만장자는 항상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수억 가지고 있고 써도 모자람 없이 사는 사람은 늘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억만장자가 자살을 합니까? 200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된 일이지만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몽원 회장이 현대사옥에서 떨어져 투신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요? 왜 가질 만큼 가진 롯데그룹 형제들끼리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왜 법정 싸움을 하면서 치고받고 싸울까요? 왜 대한공항 남매들끼리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일까요? 왜 재벌과 자녀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원하는 돈만으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서울대, 카이스트대와 같은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왜 퇴사합니까? 왜 행복한 결혼 생활인 줄 알았는데 왜 이혼을 합니까? 그렇게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루고 나면, 막상 가지고 나면 행복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만족, 행복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가진 것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지식, 지위, 명예, 권력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고통으로 아플 때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속되는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 행복의 조건인데 뭘까요?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감사의 문 속에는 행복이 담겨 있고 그 원망의 문 속으로는 행복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이 시작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 지속되는 행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동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해서 화이자, 얀센, 모더나 같은 백신 주사를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얼마 전에는 유아까지 이제 맞히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맞고 있습니다. 왜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바이러스는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습니다. 감사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행복한 삶이 순식간에 지속적으로 내 삶에, 내 주변에 전파되어 갑니다. 만약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삶이 지금 우울하다면, 우리 삶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다면, 사는 재미가 없다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산다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감사 바이러스에 걸려 감사가 체질화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골로새서 말씀은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에베소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골로새 지역에 쓴 편지글이라고 해서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울이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흉악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이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도 아닌 감옥에 갇힌 상태인데 죄도 짓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함없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또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반복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감사 바이러스에 지독하게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때 누리는 행복, 평안, 축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각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것,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 지속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답례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감사하면서 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좀 불편하십니까? 귀찮으십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억울합니까? 아까우십니까? 그렇지 않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때 그 순간 정말 행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납니다. 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기 싫으십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벽을 쌓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행복한 감정이 드실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는 그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그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행복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정말 좋은 바이러스, 막아야 하는, 예방해야 하는, 백신을 맞아야 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퍼뜨려야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참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에 인색한 것일까요? 왜 감사하는 삶을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감사절 설교를 들었고 감사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만 잠시 감사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함없이 강력해서 반복하게 명령하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감사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는 것일까요? 그래서 참된 행복, 지속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못하는 것이고 참된 행복, 지속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충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감사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 거짓 믿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우리의 무늬만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다윗처럼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몰아칠 때에도 칠흑같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첩첩산 중에 갇혀 옴짝달싹 할지 못할 때에라도 폭풍우 이는 밤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라도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라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키는 누가 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사건,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사고, 질병, 환경, 상황이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선한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영의 눈을 열어 그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폭풍 우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바이러스가 그 감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는 사람들, 그 감사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된 행복,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필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필연,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필연, 곧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일들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좋은 일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 보았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시련과 고난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시련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 허물, 죄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가 없는 경우에도 열심히 간절히 올바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비해 두신 어려움, 아픔, 고통이 있고 그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처럼 갑작스럽게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정말 의롭다 인정받았던 그 욥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욥처럼 자녀와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온몸에 질환이 생겨 기아장을 벅벅 긁어가며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는 질병을 걸릴 수도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나랑 가장 친했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좋은 것만, 행복한 일들만 예비해 놓으시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피하고 싶은 것도 예비해 놓으신 것일까요? 왜 그러신 것일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살아온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습니까?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이 되지 않고 질병에 걸려 고통받는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거의 아픈 상처들, 괴롭고 힘들었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 필연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일들 덕분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일들 덕분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겪게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 내가 바라지 않는 일, 내가 피해가고 싶어하는 일도 다 겪고 다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들인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은혜뿐만 아니라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소득을 무엇인가 얻는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인가 잃는 손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힘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쉬운 일 속에서뿐만 아니라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 큰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배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삶의 순간순간 감사로 나아가며 참된 행복,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감사가 참된 감사인지 알려주는 두 가지 예화가 있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화는 신라권이라는 책을 쓴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라권이라는 뜻은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 천국을 잃어버린 천국이라는 뜻을 가진 책 제목인데요. 17세기에 쓰여진 책이고 지금도 읽혀지는 고전책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었지만 이 밀턴이라는 사람은 44살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다가 40살이 넘은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상립교회 성도님들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멀쩡했던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50살이 넘어가면서 죄송합니다. 노안이 갑자기 찾아와서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생활하다가도 갑자기 물체가 막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고 앞이 뿌옇게 보일 때가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밀턴은 멀쩡하던 눈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뿌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그차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남은 삶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은 짧은 글로 남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짧은 글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내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명이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주님께서 내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물질을,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는 잃어버렸으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얻었다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것은 다 잃었으나 확실하고 영원한 가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은 잃어버렸으나 영원한 것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밀턴은 두 눈을 실명했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는 오래전 외국에서 있었던,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외과 의사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한 여인의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혀에 암이 걸려 혀를 잘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혀를 자르지 않으면 암이 퍼져나가서 목숨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의사는 정말 괴롭지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기 전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혀를 자르고 나면 앞으로는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각자 하고 싶으신 말들이 다를 것이고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못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눈가가 촉촉히 젖어갔고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젖은 눈을 감고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마친 후에 고개를 들더니 그녀가 살아서 입술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남기고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한 것입니다. 눈을 잃어 볼 수 없게 되었는데도 혀를 잃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킨 미국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기 위해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 신대륙을 향해 떠나 정착하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항해하는 도중 사람이 죽기도 했고, 항해하는 도중 큰 폭풍우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마야 했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먹거리,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안락한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온갖 고생, 아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까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했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모든 불행, 아픔, 고통, 절망을 몰아내고 불행, 아픔, 고통, 그 절망 중에서도 참된 행복, 지속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죠. 그 감사로 드린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이고, 그 감사 예배의 정신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참된 행복,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행복,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잃어버려도, 혀를 잃어버려도, 질병에 걸리고 감옥에 갇히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범사에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참된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3장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간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행복, 지속되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